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찜이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 진멸 명령을 사울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백성들을 소집하여서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고 당연하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있는 말씀이 15장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왕과 백성이 명백하게 또한 백성의 대표로 사울왕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15장 3절로 가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기지 말아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결코 변화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대적한 것,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의 진멸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말렉 족속의 남녀라도 소아라도 젖먹이라도 우양과 약대와 낙이라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 내리시는 무서운 형벌과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시대 때 대홍수를 통하여
8명을 제외하고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것이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또한 주님께서 친히 선고하시는 것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날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리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신 분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자유주의자나 자기 마음대로 인본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거치는 말씀들은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것도 여리고성이 단지 문제다, 어려움이다,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므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 소와 유와 남녀노소 또한 우양 짐승할 것 없이 다 진멸하는 것을 덮어버린 채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이, 때론 질병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던 것처럼 돌고 나면 다 해결될 것이다, 혹은 부흥이 올 것이다, 그러한 궤변을 일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사울 왕은 변명을 잘하며 또한 이 양심이 이제 화인맞아져 가기 때문에 다른 말들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의도성을 가지고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렇게 버젓하게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봅니다. 15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람들의 운명은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되어져 있다, 혹은 결정되지 않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정된 부분이 있고 안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운명은 결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아말렉 족속의 진멸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그때는 결정돼 버린 거죠. 아말렉 족속에 유아든 어린 아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것이 정해졌느냐? 결코 그렇지 않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등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강팍해 나아가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이 진멸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켰을 수도 있고 그들이 회개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기회를 다 지나버렸을 때에 여리고성에 대한 진멸,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그러한 날이 다가오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하는 것은 사울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운명지어 놨다거나 순종하게 운명지어 놨다거나 그것은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이 자신의 면접으로 가지는 것이 그런 운명론입니다. 그런 운명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11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러면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이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버리신 다음에도 사울 왕을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더 이상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해서 밤새워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온 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사울 왕이 바른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둥, 바르게 회개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둥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러한 기도였다면 아무런 결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물론 사울 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래도 사울 왕을 위한 기도가 중심을 차지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합당한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때에 15장 12절에 어떤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갈멜에 이르러 가지고 사울 왕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야 되는데 내 능력이, 내 지혜가, 내 힘이, 나의 업적이 이렇게 되었노라 하는 기념비를 사울 왕은 세우고 그리고 길갈로 내려갔다. 그것이 15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릅니다. 그때 사울 왕이 뭐라 그럽니까? 15장 13절에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 아주 위선을 떨고 있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고 자기 마음을 사울 왕은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실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자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어기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는 지켰다고 그렇게 착각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 거짓말과 착각 가운데 말하면서도 자신은 진실이라고 이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이것저것이 아예 망가져버린 상태 같은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하여서 읽어보면 사무엘이 14절에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제 상당히 그럴듯한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있으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겸손이죠. 겸손.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삼으셨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가 되었죠.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반은 따르는 척하고 반은 합리화를 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앞세우고 그 판단에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그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로 나아가는 사울 왕을 봅니다. 그래서 18절 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당신이 지금 탈취하고 빼앗는 것만 급했다. 그런데 말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놨다고 아예 말을 완전히 아다르고 어다르게 바꿔버리는 거죠.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러죠. 이렇게 죄악상이 다 드러났는데도 사울 왕은 떳떳하게 다시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식으로 말을 다시 바꾸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22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때에는 이 블레셋 족속과 오랫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4장 마지막 52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왔지요.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 왕이 앞서 나가서 싸움과 전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절대적 사울 왕의 신봉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많았습니다. 실상은 그것 때문에 이 절대적 사울 왕의 신봉자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굉장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임금 때만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군이 돼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또한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그러면서도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왕의 절대적 신봉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계속하여 해왔다는 것을 압니다. 시므이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의 절대적 신봉자였겠죠. 그러면 이 주인집의 것을 너가 종놈 너가 다 빼앗았노라고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기도 합니다. 이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옳았을 때가 있지만 그가 틀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꼭 이 한 사람의 미혹 속에 빠지면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텍스트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텍스트로 생각해야 돼.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은 오를 수 있으나
내일은 옳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렇다면 그래도 오른쪽에 많이 있겠지요. 그러다가도 삐딱하게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는 내일이든 내년이든 뭐 내후년이든 저의 신앙과 믿음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이. 그건 누구든지 그렇다고 말이. 우리가 사람의 절대적 추종자가 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함께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추종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존경할 사람, 존중할 사람을 과 함께 하는 거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어그러진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30년 뒤에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해서 그가 30년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삶을 또한 부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섰고 하나님의 사울 왕을 버리셨다. 그런다 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까지도 부정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이 극단성을 좋아해요. 다윗이라는 임금이 바스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죽였을 때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은 회개합니다. 그게 차이죠. 그게 차이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때로 서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책망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이 스스로 자기 작게 여길 때에 15장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또 그 전부터도 보면서 제가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는 것은 그의 심각한 교만을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만을 보고 또한 그의 거짓말을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만, 사울 왕의 교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옳은 건 옳은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사위가 유대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위의 영향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주고 대사관이 이전하고 그런 일은 얼마나 옳고 좋은 일입니까? 옳은 일은 옳은 일이고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특별히 우파들 가운데 또 우파 기독교인들 가운데 절대적 트럼프 신봉론자들이 많아요. 꼭 마치 트럼프가 뭐 신적인 존재이냐 아직 교주인 양 절대적 신봉과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이 좌경화 속에서 그 속에서 트럼프만이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하는 말들을 꼭 성경처럼 진리처럼 생각하고 트럼프의 행동이나 무엇 속에 그는 대단한 전술가요 전략가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의 우파 기독교인들 또한 우파들이 상당히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9일 날
이 캐나다 퀘벡주의 공군기지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는 에어포스 1에 타기 직전에 기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지금 싱가포르로 가가지고 김정은과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6월 9일 날 에어포스 1에 캐나다 퀘벡주의 공군기지에서 타려 그럴 때 기자들에게 한 말이 나는 1분 이내면 알아차릴 수 있다. 나는 1분 이내면 알아버릴 수 있다. 뭘 압니까? 그 안에 문맥상 나는 김정은을 만나서 1분 아니면 그의 진정성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1분 안이 되면 그 사람의 것을 알아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분별력은 상실되고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어리석어집니다. 때로는 다윗도 그랬는데 솔로몬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그 솔로몬이 여자를 따라서 우상숭배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받은 그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판국인데 과연 자기는 김정은을 만나서 1분 아니면 그의 진정성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발언을 한다면 여러분은 극히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하고는 등을 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김정은이 비핵화 조치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김정은이 비핵화 조치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답변이 그렇습니다. 이건 기자들과 대화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자료가 다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거래를 계속해온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난 사람을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본능적으로 그는 딜을 성사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게 김정은이가 딜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걸 느꼈다. 이건 느낄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지만 그 앞에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건 세상 사람은 그 자신감 있게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영광을 찾지 않고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일진데 그는 정말 경건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전략상 말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 전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자기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교만일 뿐이다 그 말. 교만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는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여러분이 자동차 세일즈맨의 1등이고 아니면 보험 왕이고 여러분이 장사꾼으로 대단한 장사꾼이고 대단한 기업을 일군 사람이라도 아니 최고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고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트럼프 대통령을 저울대에 올리면 누가 낫습니까? 어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웃기는 소리 하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교만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거래를 잘하는 사람, 서로 그래 왔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것이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그 말이. 진실이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에 지혜와 구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진정성 있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사실은 지혜가 없고 딜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많은 거래들이 잘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지만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트럼프 이 대통령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막 신사도 운동가들, 많은 애언가들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러면 뭔가를 분별하려면 이런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비추어서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비추어서 봐야 돼. 비추어서.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기댈 수 있는 나라는 동맹국인 미국입니다. 일본을 기댈 수 있겠습니까? 미국을 기대죠. 주한미군을 의지하여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지만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알지요. 그러나 정말 그 미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단지 미혹돼 버려가지고 그에 대한 광신과 맹신 속에 빠져서 그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사실상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 말. 물론 그의 과거의 자세한 삶의 것까지는 제가 세세하게는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한 당연하게 별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일 수 있으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래를 계속 해온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난 사람을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난 사람을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심지어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좀 보고 뭐 꿰뚫는 통찰력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아가서 은사는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은사가 부분적인 것이. 뭐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수십 개다면 이 수십 개 은사가 다 역할이 다르지 않느냐, 그 말이. 한 가지 성령님의 은사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일을 할 수 없다, 그 말이. 이 팔이 있으면 팔 하나로 냄새도 맡고 음식도 씹어 먹고 심장의 기능도 하고 발의 기능도 하고 위장의 기능도 하고 콩팥의 기능도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은사가 어떤 것이 대단하다 해도 그것은 다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말들을 가지고 사실상 그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미국 민주당에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고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사사건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상회담에서 민주당이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중진들이 이야기했죠. 그 의원들 대다수가 이야기했죠. 미국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게 북한 인권이다. 또한 북한의 이 검증 가능한 그런 확실한 비핵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 같은 것도 없애는 것을 다루어야 한다.
생화학 무기 같은 거 없애는 것. 그리고 검증 가능한 철저한 비핵화.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나한테 간섭하냐고. 나한테 왜 간섭하냐고.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반대파에 있다 할지라도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는 잠언 13장 10절 말씀처럼 그게 옳다, 맞다, 알았다. 그걸 명심하겠다. 그렇게 말해야지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기자회견을 했을 때에 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그러면 왜 이 검증 가능한 그 철저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냐? 왜 그걸 하지 않았냐? 그렇게 물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이 그랬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회담의 중심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 CVID를 넣는 것이 오늘 회담의 핵심은 아니었다. 그것이 답변이에요. 물론 합의문에는 강력한 표현이 담겼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강력한 표현이 담겼다. 그렇게 말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물론 개와 돼지가 되어서 김정은이가 착하고 깨끗하고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고 뭐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착하고 순진하고 순수하고 고결한 김정은이와 함께 북한에 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 나간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김정은이가 미치광이라는 것을 압니다. 김정은이가 그것은 미국 국무부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통치 속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이 갇혀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또한 작년에 총살당해 죽은 사람, 종교적 이유로 대다수는 예수님 믿어서 발각된 거죠. 총살돼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19명인가요? 작년 2017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이 770명입니다. 드러난 숫자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여서 이 살인을 자행하고 죽여오고 자기 친형을 독살해 죽이고 자기 고모부를 이 총으로 쏴서 죽이고 무수히 많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왔던 자가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악인과 함께 만나서 당신을 만나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냥 정치적 수사라고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CNN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정은을 신뢰하느냐 물으니까 지금 미국 정상회담 다음에 나온 이야기 김정은을 신뢰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매우 신뢰한다. 그가 서명한 문서를 실천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또 김정은과 회담한 직후에 계속하여 김정은에 대하여 극찬을 했어요. 자신과 김정은은 훌륭한 관계다. 어떻게 악인과 하나님의 사람이 트럼프라면 나는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다고 그 다음 김정은은 재능이 있다. 김정은을 신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제가 기사를 하나 써보았습니다. 기자회견할 때에 미국 정상회담 후에 NBC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MBC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오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주민들을 굶주리게 했습니다. 원비어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실제로 재능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재능 있는 사람이다.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했고 원비어를 죽게 했는데 실제로 재능 있는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합니까? 26살의 나이에
이런 나라를 물려받았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했다. 그러니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26살에 독재자로서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통치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무수히 학살해 죽이는 것입니까? 강제수용소,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서 죽여내는 것입니까? 그것이 강력하게 26살에 나라를 물려받은 쓰니까 해야 되고 했으니까 그건 정당한 것이고 합리화시켜주는, 정말로 이건 뭐 김정은이의 앞잡이가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인권의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계속하여 김정은이를 칭찬하고 칭송하고 떠올리고 동병상련을 느끼는가요? 자기는 늦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김정은이는 그래도 같은 대통령이고 독재자고 하니까 그 같은 고통을 느끼나요? 그래서 26살에 나라를 물려받았고 통치했으니까 강력한 통치를 해야 됐겠지요. 강력한 통치를 해야 됐으니까 뭐 굶주기도 하고 굶어 죽이기도 하고 고문해서 죽이기도 하고 찢어 죽이기도 하고 방사포로 쏴 죽이기도 하고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유지됐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하지만 원래 인간성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아니 언제는 1분 이내면 할 수 있다면서요. 1분 이내면 알아차릴 수 있다면서요. 또 거래를 자기는 계속 해온 사람이니까 난 사람을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불과 이 말했을 때 며칠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치매도 아니고 자기가 계속 나는 직관적으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 놓고도 이제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나는 그의 인간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한 10명 죽였습니다. 그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면 그의 인간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 뭐 10명을 죽였습니까? 100명을 죽였습니까? 가뿐하게 드러난 숫자만 해도 수백 명이 넘지 않습니까? 또한 강제 수용소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북한의 주민 가운데 한 40%가 영양실조 속에 있습니다. 무기 수출국이고 식당을 외국에 만들어서 식당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밤에는 시키고 낮에는 종업원이고 탈북자들 북한을 탈출할 때 다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데 인간성을 잘 모르겠다고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죠. 저는 그래서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난달은 어쨌는지 몰라도 명백하게 지금은 정상은 아니다. 명백하게 지금 어떻게 정상입니까? 개 돼지한테 물어봐도 김정은이가 어떤 인간이냐 물어보면 나는 그 인간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개 돼지도 김정은이 냄새 맡으면 물어뜯으려고 할 겁니다. 나는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인간성은 잘 모르겠다. 그것이 지금 기자회견을 몇 시간 전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단은 26살짜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6살짜리가 한 나라의 이 통치자가 돼가지고 어쨌든 2,500만 명을 그렇게 통치해 온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김정은이를 계속하여 높이고 띄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악인과 협력하지 않습니다. 악인을 굴복시켜야 되죠. 충분히 굴복시킬 만한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를 미북 회담을 하기 전에 다룬다고 자신이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명백하게. 나는 인권 문제를 다루겠다고. 이 인권 문제 다루겠다는 것은 뭐 미북 회담 전에 그것도 6월 9일 날 한 것인데 기자가 물어본 거죠.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까? 물으니까 인권 문제를 내가 제기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답변해놓고 이제 인권 문제를 이야기 안 했어요. 인권 문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북한의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왜 안 다루었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인권 문제가 북한만 있냐? 다른 나라들에도 세계 곳곳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김정은이가 잘해 나갈 걸로 나는 믿는다. 김정은이가 인권 문제 같은 거 스스로 잘 알아서 확실하게 어떻게 변화돼서 해 나갈 걸로 나는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를 자기가 다루겠다 그러놓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왜 제기 안 했냐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북한에만 있냐? 최소한 그러면 지난번에 탈북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백악관에서 하고 악수하고 만찬하고 이런 것은 그러면 결국 위선적인 쇼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 말이. 북한의 기독교인이 지하교인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북한의 사람들이 인권 때문에 학대와 억압과 착취를 받고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미국의 대통령이 정말 모를까요? 모를 리는 없겠죠. 왜? 탈북자들까지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을 테니까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왜 북한의 인권은 김정은이가 잘 알았어. 인권 문제는 북한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나라들 다 가지고 있는 문제다. 다시 말하면 뭐 그런 거겠죠. 제가 해석할 때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나는 미국의 이익, 미국의 경제, 미국인 자국의 성공, 이런 것이 중요하지 북한이고 뭐고 아니면 대한민국의 공사라든지 뭐든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국방부하고 상의도 없이, 또 한국의 국방부하고 상의도 없이, 한국 정부하고 의논도 없이, 또한 미국의 자기 측근들하고나 아니면 미국 국방부하고 의논도 없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 선언했으니까 오히려 미국에 있는 국방부도 지금 당황스러워가지고 저게 뭔 말이야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의논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가 잘 반응해주면 이제는 한미연합훈련 같은 거 안 하겠다, 중단하겠다 이렇게 카드를 내밀란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얄궂은 조항 4개 가지고 구체적인 조항도 하나도 없으면서 4개 가지고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뭐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것은 나는 희망한다. 지금은 그것은 의결 논의가 아니지만 나중에 그건 논의해보자. 그리고 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에 돌아오기를 나는 희망한다.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부터 공공연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견해와 의견은 사실은 반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에 때문에 미국의 재정이나 경제가 손해보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대부분 사실에 근거합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내놔라. 충분히 우리는 지불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불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철수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여 대통령 후보 때 연설할 때도 그 전부터도 꺼내왔다 그 말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꺼냈습니다. 된 다음에도 꺼냈어요. 이 작년에 5월인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도 그때 이 우파와 좌파, 소위 말하면 이렇게 지금 여당 야당이 대통령 후보 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 막판인데 트럼프 양반이 무슨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사드 비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민주당 측에 굉장히 유리하게 돼버렸죠. 물론 그런 뭐 작년 철지난 이야기까지 꺼내기는 싫습니다. 사실은 이번도 이런 식으로 이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니까 여당이나 민주당이나 좌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작용해 버렸죠. 굉장히 유리하게. 정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교만한다면 패망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사실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미국에서 상당히 트럼프 양반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저는 트럼프의 교만에 굉장한 비중을 둡니다. 트럼프가 교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말, 자기의 주장, 자기의 즉흥적인 걸 쏟아내니까 이 다툼이 일어나는 반대파들이 또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정말 사울 왕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첫째는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교만하다면 그는 하나님과 등지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이 트럼프의 옹호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아니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에 대하여서 정말 잘됐다. 좌파도 너무 잘됐다. 우파도 너무 잘됐다. 다 잘되니까 좋겠네요. 다 잘되니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좌파가 생각하는 해피엔딩, 우파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좌파든 우파든 지금 축제할 일만 있겠네요. 축제할 일만. 그러나 결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악수를 두고 만 것입니다. 아주 악수를 두었어요. CVID가 정확했어야 되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정확했어야 되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서 헤롯 왕이 교만하여서 충이 먹어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종교인, 과거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종교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언행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북한 인권을 다루어야 됩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고 환난 받는 자들을 돌봐야 되고 나그네를 돌봐야 되는 사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그네와 이를 돌봐야 된다 해서 IS, 이슬람 테러하는 자들을 아무 생각 여과 없이 받아주라는 얼빠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본인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북한의 인권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다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이에요. 마치 에스더 황후가 이때를 위함인지를 얻지 않으냐 했던 것처럼 너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지금 이때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에스더 황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을 걸고 사흘을 금식하고 그리고 황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국 정상회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결과를 도출해 내려면 때로 그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 더 겸비하게 말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어야 했을 터인데 나는 1분 이내면 알아차릴 수가 있다. 나는 거래를 계속해온 사람이고 나는 거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난 사람을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의 교만이 계속된다면 트럼프는 실각하고
그는 소위 말하면 탄핵당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트럼프의 교만이 계속된다면 최소한 그가 이번 임기는 계속할지라도 그 다음 임기는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재선에 당선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아니면 임기가 마치기 전에 탄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만한 자들이, 그것도 전 세계 만방에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 알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우리를 돌아보아서 이 교만 속에 들은 어리석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교만해지기 아주 쉽습니다. 충분히 판단할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족이고 형제고 근처에 있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비교하여 나는 아주 교만한 자리에 서서, 그래서 나는 꽤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온 것 같으나 사실은 내 뱃속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교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사실은 가고 있을 때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울왕을 부르시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또한 그에게 전쟁을 행할 능을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그러나 사울왕이 교만의 길로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비웃으며 말씀을 지키는 척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살아오며 결국은 이 교만으로 인하여,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패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것을 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교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사온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정말 원하여 우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우리 지혜와 우리 자랑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과거의 이력과 우리의 잘남을 알리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겸손하며 겸비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